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상쾌하고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 2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노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삶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고요한 바다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폭풍치고 또 휘몰아치는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상 고요한 때보다는 파도치는 거친 인생의 행로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요한 인생, 평안한 인생 살기를 소망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고난의 파도를 이겨가는 때가 더 많은데,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가? 그러한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런 소리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인생이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참 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한 2년 넘게 2-3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이제 당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전에 골리앗을 앞세워서 나갔다가 누구한테 지게 됐죠? 이스라엘의 어린 용사 하나가 나왔는데 다윗이라는 목동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회하고 다시 이제 어떤 국가 군사력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군대를 아벡에 이제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하나하나 하려고 이제 진을 형성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이제 진을 치는 거죠. 진을 딱 쳐서 형성해서 딱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좀 아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총애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쓸만하겠구나 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이 다윗을 쓰려고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전쟁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그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블레셋도 각 도시에 왕벌되는 그런 수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방백이라고 하는데, 방백들이 보니까 아니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묻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이게 어떤 옷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적국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옷 자체가 달라요. 생김도 다르고 하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를 텐데
이게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는 게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방백들이 묻는 겁니다.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들 뭐냐? 그러니까 그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의 무리들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의 부하가 자국의 군대 속에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기스는 자기 딴에는 얘네를 데리고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진짜 자기의 머리 맡은 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복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방백들, 나머지 다른 방백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죠.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니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 사람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사울왕하고 다시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고. 우리 머리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갈 거 아니냐고. 빨리 보내라고.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더던 그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당황을 하죠. 이거 전쟁 나가는데 이거 분열이 되면 안 되는데 전쟁 더 나가는 앞장에서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다윗 카드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카드니까 버립니다. 방백들을 화나게 해서 몸이 쪼개지면 전쟁은 그르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한 카드를 버리는 거죠.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참 여기 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윗, 근데 방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아요.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면서 이제 야 네가 열심히 한 건 한 건데 방백들이 너랑 전쟁하기 싫어하니까 올라가라. 언제 올라가? 10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새벽에 떠나라 이거예요. 사람들 보지 않을 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떠나라 이거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굉장히 큰 불명예입니다. 이게 이거 잘 됐구나, 싸움하러 가지 않으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자체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군대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일이고 이제 불명예를 당하는 일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알겠죠. 알죠. 저것들 이 전쟁에 쓸모없는 사람들 빨리 보내버려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에게 있어서 씻지 못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더 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긴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재료로 씁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죄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에 그걸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범한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뿌려 아름답게 의로 승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더 보다 나은 다윗으로, 보다 나은 나로, 보다 나은 성도로 빚어가시는 재료로 쓴다는 거죠. 죄조차도 고난조차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고, 나는 죄를 지으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명을 행하면서 성장을 해야 합니까? 그럼 묻는 게 그런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 이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거기서 시련당하면서 성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합력해 선이 되도록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은 비록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과 고난과 아픔을까지도 빚어가지고 선을 이루시지만 나는 인간인 나는,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종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걸 위해 싸우면서 성장을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간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불명예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런 수치가 오냐 이거. 내 인생에 왜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 불명예를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곰핍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왜 내 삶에 초래되고 있느냐, 왜 내 삶에 찾아오느냐. 우린 그 현장에서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문제가 뭐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생애 가운데 찾아왔지? 느닷없는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작게는 이런 거예요.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 뭐 말을 하다가도 혀를 깨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일 안 당하십니까? 저는 종종 당합니다. 혀를 살짝 깨물기도 하고 얼마나 아픈지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가 또 뭘 잘못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작은 일, 문제, 어려움, 뭐가 찾아왔을 때 그걸 그냥 보내면 굉장히 인생의 손해가 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제가 아주 사소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큰 인생의 불명예와 어려움과 곤란과 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뭘 물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물론 이걸 더 크게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빅피처, 큰 그림의 일환으로 보면서 이걸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한 의도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 내가 지금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죠. 이걸 묻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꾀를 같이 했기 때문에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한 건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으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스라엘에 있으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로 나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망명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지쳤구나. 다윗이 힘들구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지치면 그래요. 영적으로 지치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와요. 잘 분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삶에 지쳐서 어려움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느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서 1절 보면 이제 이게 2차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때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뭐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생각하기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큰일을 할 때 자기 행로를 정할 때 다윗은 항상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생각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감정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 감정, 압박, 상황, 환경, 자기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다른 사람의 압력, 주위의 분위기, 전부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안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느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는 존재인데 상황과 환경을 무시합니까? 근데 그런 게 밀려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압박이 오고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밀려오고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어렵고 힘들고 침체되고 괴롭고 사람들은 막 몰아치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안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인정한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따라 판단하느냐, 감정을 따라 그냥 따라가느냐, 그 분위기에 여세에 밀려서 그냥 가느냐, 그런 존재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비전을 따라가느냐, 복음을 위해서 이 거친 파도를 거스르며 나가느냐, 사명 붙들고 견디느냐, 십자가 의지해서 버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내 속의 감정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삶이 곰핍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생이 언제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인생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무거움이 언제 가벼워졌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벼워지더니까? 예수 안이 아닙니까? 복음 안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거기에 무슨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거기 더 괴롭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가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제가 며칠 전에도 언급했습니다. 기근을 피해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기근을 피해 갔더니, 아니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했더니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인데 잠깐 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잠깐만요.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좀 말씀이 잘 안 맞았는데 제가 그래서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참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죠. 12장 10절로 13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네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돼요? 바로왕의 부인으로 첩으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주 그냥 기근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더한 수치와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왜 이러냐를 물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 인생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뿐만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과 번영이 있을 때도 물으셔야 돼요. 똑같아. 현상은 다른데 이쪽은 괴로움이고 이쪽은 풍성함인데 현상은 다르지만 근원은 똑같아요. 풍성함과 부유함과 축복과 은혜, 이걸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내가 잘나서 막 그렇게 생각,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런 부유와 풍요가 이루어졌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감정과 생각과 인생의 자기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번영이 주시는 본래적 이 부유와 풍요는 이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 부유와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부유와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의 이 연약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어떻게 활용할까요? 주를 위해서 쓰고 사명 위에, 복음 위에, 영혼들 위에 이제 쓰고,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유와 풍요가 와도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겨도 그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와 사고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예요. 그걸 놓치면 이런 사건이 생긴다. 그걸 놓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거길 따라가면, 죄인의 길에 서면, 악인의 꾀를 따르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따라가면 거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거기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죽음과 거기에 재앙과 거기에 저주와 거기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질수록 거긴 추위와 어둠과 저주와 재앙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에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서, 그분이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안전하게 안정되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나라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중물같이 마지막 세대에 부어지는 교회,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 의도, 그 무엇입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